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이고 제자는 그 위의 단계라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지는 않습니다. 난 그냥 신자지 제자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269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단 3번입니다. 그마저도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믿는 자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의 책입니다. 제자들이 썼고 제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제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이 특이한데 The Great Omission입니다. 직독하면 위대한 누락, 위대한 생략, 위대한 빼먹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윌라드는 예수님의 지상 사명인 The Great Commission에서 언어 유의로 한 스펠링만 빼고 The Great Omission이라고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상 사명에서 거대하고 중요한 누락, 생략, 빼먹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The Great Omission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자 달라스 윌라드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 아닌 제자, non-disciples. 우리는 크리스찬, non-크리스찬으로 구분하는데 성경은 disciples, non-disciple로 구분합니다. non-disciples는 제자인데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둥근 네모와 같은 말입니다. 둥근 네모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도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어쩌다 신약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성경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오미션, 누락하고 생략하고 빼먹어 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 죗값은 대신 치러 주십시오. 지옥에서는 꺼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인생은 no touch, 터치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닮아가고 당신을 따라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신앙인을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섬뜩한 이름입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피는 원하지만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싫은 사람. 혹시 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는 모시지 않았습니다. 제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믿음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나중에 믿음이 더 성장한 뒤로, 다음 기회로 넘겼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태도에 대해 아주 단호합니다. 순종을 떼어낸 구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단 며칠도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싫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분과 영원히 얼굴을 마주하고 천국에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신자와 제자를 갈라놓았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갈라놓았습니까? 누가 구원받는 삶과 주님을 따르는 삶을 구분지어 놓았습니까? 누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로 우리를 잠재웠습니까?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본회프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가 바로 이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은혜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표에 얼마가 적혀 있습니까? 무슨 말이야? 아니, 은혜가 무슨 값이 있냐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은혜는 당연히 공짜라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분명 공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그 은혜의 가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원래 가격이 싸구려 값싼 것이라고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밖에 있지 않다.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 바로 우리가 만든 값싼 은혜다.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은혜의 반대말을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정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아주 다르게 말합니다. 은혜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정죄가 아니라 값을 후려친 은혜입니다. 은혜를 죽이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헐값이 된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입니다. 짝퉁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죽입니다. 값싼 은혜가 진짜 은혜를 죽입니다. 짝퉁 은혜가 명품 은혜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같은 이름 아래 숨어 있는 이 짝퉁 은혜를 분별해야 하고 갈라내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 둘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리는 줄 알고 죽이고 있는 것을 삼키는 꼴이 됩니다. 보약인 줄 알고 마셨는데 사실은 사약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값싼 은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부산 남포동 국제시장에 가면 자판 위에서 꼴라꼴라 뜨레미 하고 외치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값을 아주 많이 후려칠수록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네프는 값싼 은혜를 이 떨이 시장에 비유했습니다. 은혜가 마치 자판 상인이 떨이로 파는 물건처럼 헐값에 팔린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떨이로 나옵니다. 성찬이 떨이로 나옵니다. 위로가 떨이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값싼 은혜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 밀양을 보면 전도연 씨가 역을 맡은 신혜가 자신의 딸을 유기하여 살인한 박도섭을 면회 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박도섭은 평안한 얼굴을 하면서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신혜가 무너져 내립니다.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이청준 선생이나 영화로 만든 이창독 감독은 박도섭을 통해 회개 없는 값싼 은혜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값싼 은혜는 죄에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회개가 없어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값싼 은혜는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기로 결심만 하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고 섣불리 말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십자가 없는 면류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는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죄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직 그가 저지른 죄만 없던 일이 되는 은혜입니다. 보네프는 이 값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너무도 통찰력 있고 분명한 표현입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발급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발급하는 면죄부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일 때 은혜는 무겁고 값집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는 그 주어를 내가 가로챕니다. 내가 나를 용서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어. 내가 나를 안심시킵니다.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까 됐어. 내가 나에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순간 은혜는 자기 방임이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값싼 은혜에 너무 익숙합니다.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도 괜찮아라고 넘어갑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도 은혜니까라고 덮습니다. 내가 잘못한 자리, 내가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괜찮아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취입니다. 아파야 할 것을 아프지 않게 만드는 마취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골마 있는데 아픔만 사라집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우리를 죽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세상을 떠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죄 용서의 확인 도장만 받고 오는 것, 그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에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이 시장 자판이었다면 두 번째 얼굴은 강의실 칠판입니다. 값싼 은혜는 교리로 둔갑합니다. 은혜가 하나의 지식이 됩니다. 하나의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다 되었다고 여깁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칭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정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내는 것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생깁니다. 머리로만 붙던 은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놓칩니다. 남는 것은 죽은 개념뿐입니다. 그것은 박제된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값싼 은혜는 아주 위험한 계산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중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사역자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평범한 신자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돼. 선교사나 목회자는 전부를 걸어야 하겠지만 나는 직장인이니까 주일만 지키면 돼.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제자로 따를 것을 요구하고 대다수는 면제받았다고 여깁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수해야 할 전공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특별한 소수를 위한 선택 과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값싼 은혜의 문제는 값이 싸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값싼 은혜는 오직 죄만 용서합니다. 죄인을 어렵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값싼 은혜는 죄를 눈감아주고 사람은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보네프는 이 값싼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무겁게 짓눌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가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혹시 나 자신에게 은혜를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안심시키려 만든 은혜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짝퉁 가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사람이 밭을 지나다가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갑자기 뛰고 흥분을 했지만 이내 그것을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하려고 돌아갑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려고 돌아갑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팔 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웃으며 값을 매겼을 것입니다. 집을 팔고 가진 것을 남김없이 모두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뻐하며입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사람은 억지로 판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 판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팔았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그가 발견한 보화가 그가 파는 전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값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남는 장사였습니다.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 않을 것을 만난 사람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이 났습니다. 45절, 46절도 똑같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삽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2번 반복됩니다. 마태가 왜 반복합니까?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은혜는 전부를 걸게 만드는 무엇입니다. 바로 이것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사람에게 전부를 팔게 합니다. 그물을 버리게 만듭니다.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어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부가 그 그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생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밭에 보화를 만난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았듯이 이들은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렸습니다. 이 은혜가 왜 이렇게 비싸겠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값비싼 은혜는 우리에게 큰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버리라고 합니다. 소유를 팔라고 합니다. 우리의 옛삶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2번째 이유가 핵심입니다. 둘째, 값비싼 은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보다 얻게 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물을 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소유를 파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소유를 팔고 더 값진 보화를 얻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참 생명을 줍니다. 우리 옛삶을 가져가면서 진짜 삶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값비싼 가장 깊은 이유는
하나님이 지르신 값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팔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소유를 다 파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정말 생사가 달린 치명적인 문제입니까? 보네프는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것을 책으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두 눈으로 보고 몸소 경험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930년대 독일입니다. 당시 독일은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참혹하게 패했습니다. 전쟁 배상금의 굴레에 짓눌렸습니다. 초인플레이션으로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사람들은 가난에 굶주렸습니다. 국가적 패배감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독보스처럼 분노와 허무가 자랐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혼란을 단번에 끝내줄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바로 그 어두운 무대 위에 한 사람이 올라옵니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짓밟힌 독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주겠다고 선동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광기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프를 절망하게 한 것은 히틀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독일에는 교회가 가득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이 찼습니다. 찬양이 울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웃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상점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거리에 폭력이 넘쳤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는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독일을 가득 채운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교회 강단에 나치 깃발을 십자가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대신 민족의 피와 흙을 외쳤습니다. 주일에는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월요일에는 제복을 갈아입고 이웃을 짓밟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교인들은 그토록 많은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토록 없었습니까? 수많은 학자가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정치에서 경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네프는 근본을 꿰뚫었습니다. 그 원인은 주일마다 강단에서 값싸게 선포되는 은혜에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독일 교회는 살아있는 은혜를 죽은 교리로 화석화시켜 버렸습니다. 세례는 주었으나 제자도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선포했으나 회개는 묻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도전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너무 크니 그냥 앉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값싼 은혜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왔습니다. 교인은 가득한데 제자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거대한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변질된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은혜가 불의에 저항할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웃을 학살할 때 교회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값싸게 뿌린 은혜가 결국 교회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먼 나라 오래된 역사책 한 페이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과거 독일 교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거울입니다. 우리도 값싸게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은 쉽게 받고 제자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등록은 반기고 회개는 부담스러워 미룹니다.
은혜라는 말은 넘쳐나는데 그 은혜의 값이 있다는 사실은 잊혀갑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큰 값을 치를 때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산 물건은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공짜로 받은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값싼 은혜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를 서서히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죽입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저항해야 할 순간 우리에게 저항할 힘을 빼앗아 갑니다.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질문만 품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나 자신에게 은혜를 발급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안심시키려 만든 값싼 은혜에 기대어 편안하게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어떤 값을 치르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값비싼 은혜는 무겁게 시작하지만 우리를 살립니다. 하지만 값싼 은혜는 가볍게 시작하지만 우리를 죽입니다. 나는 혹시 작두 은혜를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값싼 은혜에 취해 죽어가고 있다면 지금 깨워 주옵소서.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인 값싼 은혜를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